제목은 부활신앙은 새롭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한 번만 하면 정이 부족하죠? 눈 안 마주치신 분들과 다시 한번 눈 마주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인사해볼까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부활이 무엇인가요? 부활이 정말 무엇인가요? 저는 부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이 십자가 부활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은 활명수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활명수입니다. 부활은 활명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년 전에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저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생전에 말씀이 있는데, 신념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는 머리가 아플 때도 배가 아플 때도 제가 발목이 접질리고 피가 나도 언제나 이것을 주머니에서 꺼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 뭔가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위이시거나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실 겁니다. 바로 땡땡표 가스 활명수입니다. 가스 활명수. 옛 어르신들에게 만병통치약이 몇 가지가 있죠. 상처나면 바르는 빨간 약. 밴드는 무슨 밴드인가요? 데일밴드. 그리고 저희 할머님의 이 가스 활명수. 저희 할머님은 평생을 권사님으로 사셨고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손자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약간의 미신처럼 이 가스 활명수를 흔드시면서 항상 거품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흔들어 저한테 오시면서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죠? 우리 손자 낫게 해달라.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우리 똑똑하시니까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안 나았습니다. 이게 나을 리가 없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사실이 아닌데.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가끔은 그거를 먹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부활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할머니의 가스 활명수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활명수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릴 활, 생명명, 물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이런 거 아멘 소리 진짜 처음 하셨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 생명수, 가스 활명수를 자신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믿으며 93세의 일생을 평안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신앙에 잠깐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절 새벽 아침 우리 이곳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런 믿음, 활명수와 같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통치하고 이겨낼 부활 능력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진정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든 며칠 되지 않았던지 상관없이 이 확실하고 감사하고 기쁜 놀라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며 나를 살게 할 줄 이 아침에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마르다를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을 내 입으로 언급을 합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가 지금 현재 가망이 없다. 부활의 마지막 때에나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체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날 때에나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마르다의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이 예수 부활에서 끝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못한 그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에 머무른 것입니다. 미완성된 이 마르다의 부활 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함께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으면. 마르다야, 예수 부활로 끝나지만 말고 이제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부활과 능력으로 실제 삶으로 믿음으로 드러나고 그 삶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서로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삽시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삽시다.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활명수, 우리에게 활명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활명수를 항상 우리는 지니고 살아야 하고 때때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목이 마를 때마다, 갈증이 나실 때마다, 물을 드실 때마다, 이 물을 드실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또는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수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더니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활의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의 목을 넘어가고 혈관을 타고 우리의 마디마디 곳곳을 찔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통치가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활신앙은 연합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게 된다면, 내가 직접 부활하게 된다면 나는 가장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부활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부활하자마자 대제사장을 찾아갔을 겁니다.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빌라도에 갔을 것 같습니다. 또 나 죄 없는 거 알고 있었지. 손만 씻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야? 나를 찔렀던 군사들에게 쫓아가서 뭐라 할 것 같습니다. 창 옆구리 너 잘못 찔렀어.
급소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 양심껏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가지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 외에 그 어떤 이도 만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했고 도망갔고 세상으로 등 돌렸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찾으시고 영적 고향이자 이제 세상을 바꿀 세상의 복음을 전한 첫 출발지인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라고 부르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 부르실 때 이제 갈릴리로 가서 형제들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호칭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형제요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은 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중에 여자분은 신부는 전라도고 남편은 경상도 분입니다. 신혼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배가 고파서 밤에 남자분이 아내에게 뭐 맛있는 간식 좀 갖고 와 그러더니 신부가 아내가 맛있게 감자를 삶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먹으려고 보니까 그 옆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금을 찍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설탕입니다. 소금이 아니라 설탕. 그래서 소금을 갖고 오라고 막 화를 냈는데 설탕을 갖고 오니까 이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삶은 감자를 설탕에 먹느냐, 소금에 먹느냐,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우리 전라도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는다, 설탕을 찍어 먹는다.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남편이 어쨌네, 너네 가정이 어쨌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이혼을 하게 되지요. 판사 앞에 법정에 가게 됩니다. 판사 앞에까지 가서 이제 따집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아닙니다.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설탕이죠. 서로 그 앞에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듣다 못한 재판장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웃자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대인관계나 신앙관에서도 중요한 말을 시사합니다. 소금이며 설탕이며 고추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감자만 맛있게 잘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라 부르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형제여. 무엇을 찍어 먹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형제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선하게 보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함께 교파나 어떤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물로 또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연합하며 동거할 때 그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오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참 신앙을,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마르다와 같은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사실을 믿으신다면,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연합과 동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애쓰며 기도하며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이 뭐였습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두 번째 제안. 오늘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이제 내려가서 서로 얼굴을 보실 텐데 어색하게 소심하게 미소만 짓지 마시고 눈인사만 짓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확실히 인사하길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안 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행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뒤에. 자,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 활기가 넘치는 생기가 있는 그런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 아닙니다. 볼 때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아버지코드 지역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활명수, 부활의 생명수 나에게 과연 있습니까? 매번 영육의 생수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자에게 부활의 능력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형제 자매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죽음 앞에 등 돌렸던 옛 제자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시고 오늘 이후에 새로운 정체성과 굳건한 신앙관으로 오늘 이곳 영적 갈릴리로부터의 새로운 인생의 여정 또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